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신부의 전투력이다. 사도행전 19장 20절 32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복음을 설명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이요. 주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주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보라 지금이라. 은혜 받는 것도 구원받는 것도 지금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였습니다.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하러 오셨는데 침례 받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가고, 그리고 광야에서 3가지 시험을 받으실 때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3년 반 동안 아버지 일을 충실히 하시다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죽음까지도 다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영생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름이 구원자요 회복자요 치료자가 되십니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영원히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그래서 임마누엘이라 이렇게도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땅에 태어났지만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런 말씀인데요, 보이지 않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시 태어난다고 할 때 보이지 않는데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걸 의미합니다. 하늘에서 다시 태어나는 걸 의미합니다.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진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거를 회개했다, 거듭났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표현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름으로서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예수 그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 믿음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너희가 살아가야 된다. 그래야 변함이 없다 하는 말입니다. 자꾸 변하는 사람들은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하죠. 사람은 다 그래 그러지만 안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게 이랬다 저랬다 하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요, 시험 자주 들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 시험 들었다고 그러고 상처받았다고 그러는데요, 그 좋은 현상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자기 믿음으로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좋은 거 아닙니다. 좋은 믿음 아니고 자기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믿음은요 변함이 없습니다. 항상 동일하게 그 믿음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그걸 말씀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의 믿음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감정적인 믿음은 이랬다 저랬다, 좋았다 나빴다, 시험 들었다, 위로해주면 좀 괜찮아졌다, 또 다시 상처받았다 하고 또 시험 받았다 하고 이러면서 그런 사람들은 좋은 현상 아닙니다. 그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가진 게 아닙니다. 그건 자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진짜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르쳐 주라고 또 설교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근데 중간에 이제 끝까지 갔으면 좋은데 중간에 자꾸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이제 참 조심스럽구나, 좋은 말만 해주기도 그렇고 위로만 해주기도 그렇고, 자기 자식들은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징계도 하고 교훈도 하고 또 사랑도 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들쑥날쑥 하는 거를 좀 말씀으로 잡아주는 거거든요. 그게 설교인데 참 이 세상에 그래요. 사람들이 그런 걸 좋아하죠. 이게 좀 좋은 말 해주고 하는 걸만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믿음이 안 생겨요. 왜냐면 금방 넘어지는 게 무슨 믿음입니까? 믿음도 아닌 거를 계속 믿음처럼 이렇게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그러니까 위로해 주지 않으면 교회를 못 다닐 사람들이 많다는 말이죠. 그런 거는 진짜 믿음 아니잖아요. 그런 거는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어느 날에도 쓰러질 사람인데 그냥 겨우 붙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그냥 교회 다녀주는 거예요 지금. 그게 아니죠. 자기가 왜 교회를 다니는 건지,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왜 내가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왜 다른 사람들과 공동체 생활을 잘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잘 알고서 믿으라고 하는 거지, 모르고 그냥 믿으니까 그냥 무턱대고 자기 믿음으로 자꾸 믿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넘어지죠. 그건 자기 믿음이지 그리스도의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믿음이 변함이 없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써 있어요. 원문에 그렇게 써 있어요. 영어로도 그렇게 써 있고요. 근데 꼭 이렇게 자기 믿음으로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 자기 믿음이 대단한 줄 알고 잘해줄 땐 대단하죠. 근데 혼날 때는요, 그때도 대단해야 되는데 그 대단한 믿음이 거의 없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 믿음을 굳게 가지셔야 된다. 말씀의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 감정적인 믿음 가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믿음의 결론이 뭐냐? 영혼의 구원이다. 너의 삶에서 구원이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행함 있는 믿음이 돼야 된다, 그런 말이죠. 믿음 있다고 말만 그러지 말고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것이요, 변함없이 나타나야 된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이 어리석은 사람은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말이고요.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 영혼의 목자와 감독자이신 예수님에게 우리가 돌아왔다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선한 청지기같이 너희가 서로 봉사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거 없다라는 말이죠. 자꾸 네 거 없다 하는데도 자꾸 내 거 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문제는 그거 진짜 믿음 아니에요. 네 거 없다 그러면 아, 그렇구나, 내 거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야지. 그래야지 다 조심스럽게 살죠. 남편한테도 조심해야지, 아내한테도 조심해야 되고, 자녀들한테도 조심해야죠. 내 거 아니니까. 돈에게도 조심해야죠. 내 거 아니니까. 이렇게 살아가야죠. 그래서 내 거 아닌데 주님이니까, 주님이, 내가 주님을 믿는 거니까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 살아야 되죠. 그래서 자녀들과 부모가 하나가 돼야 되고, 남편과 아내가 하나 돼야 되고, 돈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가 돼야지. 돈은 돈을 믿고 하나님은 하나님 믿고 이렇게 나누어져 믿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안 되지. 그렇게 사람들이 다 어디 따라가요? 다 돈 따라가지. 뭐 하나님 따라가겠어?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하나님과 돈을 나누어서 그런 식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아, 이 돈도 하나님 거구나,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내게 주어진 그 조그만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이거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써야 될까, 선하게 어떻게 써야 될까, 선한 청지기가 돼서 내가 써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활해야지. 그게 진짜 믿음이지. 생각해 보세요. 다 따로따로 이렇게 놓고 보면 안 됩니다. 그러면 다 자기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선악으로 나눈 것이 다 자기가 좋은 거 되려고 이렇게 하는, 자기 거 되려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 안에 다 주님의 것입니다. 선한 청지기같이 너희가 서로 봉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3장 7절 말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마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선줄로 생각하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그래야 안 넘어진다. 이렇게 자기가 시험 들었다, 상처받았다, 넘어질 것 같다 그러면요, 아, 내가 지금 서 있나? 후퇴하는 거 아니면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받고 시험받고 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절대 시험 안 듭니다, 여러분. 절대 상처 안 받습니다. 착각도 하지 마세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성경은 머리, 목, 몸, 다리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머리를 믿고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셨다라고 믿는 것이 구원입니다.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목이라고는 침례나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로 들어옵니다.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로 들어오죠. 그리고 이제 이 교회를 또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두 다리로 움직입니다. 전도와 제자훈련, 율법과 말씀, 예배와 선교, 이렇게 두 다리로 움직이게 돼서 이제 교회를 튼튼하게 하죠. 가정을 튼튼하게 하고. 자, 두 다리를 잘 생각해 봐요. 이게 우리가 두 다리를 지금 잘 가지고 있는지. 율법과 복음이에요. 전도와 제자훈련이에요. 말씀과 기도예요. 예배와 선교예요. 자, 이거 뭐 전체죠. 이게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잖아요. 교회가 있는 이유, 그 목적, 이런 것 때문에 있는 거잖아요, 교회가. 그러니까 이 두 다리로만 잘 유지가 되면 가정과 교회는 튼튼해집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가 기뻐하시죠. 그걸 예배라고 그러죠. 우리의 삶의 예배. 그렇잖아요?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의 예배도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하나님은 말씀이고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의 나라다. 말씀이 우리에게 전부입니다.
창세기 2장 5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하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 주었다. 하나님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셨겠어요? 왜 하나님의 숨을 우리에게 주셨겠어요? 예배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드려야 하니까, 농사 지어야 하니까, 너희의 마음의 밭을 농사해야 하니까. 창세기 2장 8절 말씀, 에덴 동산을 두셔서 그 안에서 예배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의 가정이죠, 우리의 교회입니다. 그 안에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밭을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에 마음의 밭이 길가밭이 있다, 돌짝밭이 있다, 가시밭이 있다. 이것을 갈아엎어서 좋은 밭 만들어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지금의 예배예요. 영과 진리의 예배. 저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라고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려고 저도 고민하고 또 주님과 교통하려고 그러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예배 때문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함께 고민하시고 그 예배에 참석하시고 그래야 돼요. 그냥 율법적인 제사도 아니고요, 우리가요, 또 행함이 있는 그런 예배가 아니고요, 먼저는 영과 진리 예배예요. 그러니까 영이신 말씀 하나님을 진리로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게 깨달아지면 자기가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양식을 먹게 되면 그런 사람이 되죠. 그런 특성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 이걸 예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우선입니다. 말씀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면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으면 예배로 인도해요. 예배로 인도하면 하나님을 더 깨닫게 돼요. 하나님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서로 사랑하게 돼 있죠. 그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죠. 예배하는 목적.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우리를 종처럼 억압되게 만들려고 우리 주님께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너희의 영혼이 자유하게 하려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진리를 알아야 자유하게 됩니다. 진리를 모르니까 자꾸 거짓에 선동되죠. 그리고 거짓에 매여서 살게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야죠. 그게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성령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다. 사도행전 19장 20절 32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자, 우리 알고 믿읍시다. 예수님을 좀 알고 믿읍시다. 말씀도 좀 알고 믿읍시다. 예, 그러니까 거짓에게, 귀신에게 자꾸 끌려다니지 말고 좀 알고 믿자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알려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부모가 자녀들 갖다 자꾸 공부시키려고 하는 게 왜 그래요? 뭘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부모가 알려주고 싶잖아요, 자녀들에게. 그러니까 공부시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자꾸 공부시키려고 한다고요. 왜 공부시키려고 그래요? 알게 해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르고 믿지 말고, 무턱대고 덮어놓고 믿지 말고 알고 믿으라고, 그러려고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참 모르는 사람들이 무지해서 하나님을 잘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어도 엉뚱한 방향으로 믿어요. 그러니까 전혀 성경하고 맞지 않는 방향으로 믿고 있다고요. 그러면서도 자기들 하나님 믿는다고 막 덤벼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무턱대고 덤벼대는 사람들에게 이제 사명자들을 주셔요. 바울 같은 사람, 바나바 같은 사람, 신라 같은 사람, 디모데 같은 사람, 이런 사명자를 이게 주셔요. 그래서 주셔가지고 말씀을 잘 가르치려고 합니다. 알으라는 거죠. 모르고 믿지 말고 알고 믿으라는 거예요. 모르고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귀신에게 끌려갑니다. 거짓에게 선동됩니다. 그러니까 알고 믿으라는 거죠. 알고 믿으라.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이 세상에 귀신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있으니까 성경에도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귀신이 있으니까 성경에도 나오는 거 아니에요? 자, 어떨 때 보면 일이 더럽게 안 풀린다, 이런 때가 있어요, 없어요? 참 일이 더럽게 안 풀린다. 왜 이렇게 안 되지? 뭘 해도 안 되고 이상하게 일이 더럽게 안 풀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요. 갑자기
멀쩡하다가 갑자기 아파요. 갑자기 이상하게 사이가 좋았던 그 가정이 갑자기 막 분란이 일어나요. 이상하잖아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교회 다니다가도 멀쩡히 교회가 잘 다니다가도 갑자기 시험 들었다 그러고 갑자기 상처 받다 그러고 막 이럽니다. 가정들에 보면 우환이 갑자기 겹칠 때가 있어요. 자, 아프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막 싸움이 일어나거나 막 승질이 나거나 이게 갑자기 막 동시다발적으로 탁탁탁 막 일어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진짜 그런 거를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말할 때 뭐가 곡한다 그래요. 뭐가 곡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귀신이 곡할 노릇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네, 귀신이 곡할 노릇. 이런 게 살다 보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이런 일이 생겨요. 이게 하나님만 존재하시면 말이에요, 만약에 인간이 선악과를 안 먹었고 뱀에게 꼬임을 당하지 않았고 마귀가 역사하지 않는 그런 세계, 하나님만 함께 하시는 그런 세계에 있다면 이런 건 아마 없을 거예요.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이런 게 다 없을 거예요. 불안, 초조 이런 것도 없을 거예요. 아마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할 겁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그렇죠? 그런데 이 세상이 그렇지 않잖아요. 귀신 곡할노릇처럼 우환이 막 갑자기 겹칠 때가 있다고요. 귀신도요 전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전투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거를 그 전투력이 양쪽 다 전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전투력으로 팍 부딪히는 걸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면 영적 전쟁이라 그럽니다. 영적 전쟁. 그러니까 귀신도 분명히 전투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멍 때리지 마세요. 멍 때리다 그냥 당해버려요. 귀신도 공격하니까. 하나님도 전투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도 가만히 있으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도 막 전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딪히면 영적 전쟁. 자, 사탄은 하나예요. 마귀도 하나예요. 근데 귀신들은 여럿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 하나님 한 분이시죠? 예수님 한 분이시죠? 성령님 한 분이죠. 한 분이야. 근데 그리스도인은 하나예요? 그리스도인? 여기 지금 한 명 앉아있나요? 저 혼자 지금 서가지고 혼자 지금 원맨쇼 하는 거예요? 혼자 설교하면서? 아니죠. 그리스도인은 몇 명이에요? 여럿이죠? 여럿이잖아요. 그 속에, 여러분 속에 다 뭐 들어있어요? 성령님 들어있죠? 성령님이 여럿이 아니라 한 성령인데 여러 사람 속에 같이 들어가 있죠. 그렇잖아요. 자, 사탄 하나, 마귀 하나, 귀신들 여럿. 하나님은 한 분, 예수님 한 분, 성령님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들어있다. 자, 한 분이신데 여러 그리스도인에게 같이 있다. 자, 또 동일하죠. 이렇게 전투력이 동일하단 말이에요. 물론 예수님이 이기죠. 성령님이 이기죠. 근데 귀신들은요 특별히 기독교인들에게 공격합니다. 귀신들은요. 그 귀신들이 왜 있냐고, 왜 존재하냐고.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을 쓰러뜨리려고? 안 믿는 사람들 어차피 지옥 가요. 그걸 뭘 쓰러뜨려요? 여러분이 귀신이라고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귀신인데 안 믿는 사람들을 쓰러뜨릴 이유가 있어요? 가만 내비두면 지옥 갈 텐데. 귀신들이 공격하는 방향은 기독교인들입니다. 귀신들이 공격하는 방향은 꼭 기독교인들이야. 그래서 멀쩡히 교회 다닌다고도 갑자기 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격 대상이니까. 틈만 보였다면 그냥 파고 들어가요. 틈을 보이지 말아야 되는 거야. 틈을 어떻게 안 보이나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해서 성령이 충만하면 틈이 안 보여요. 그런데 충만하지 않잖아요. 그때 딱 틈을 보이고 들어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멀쩡히 살고 있었습니다. 틈이 안 보였어요. 근데 어느 날 남편이 아담이 갑자기 어디 가셨는지 뭐 저쪽 농사지러 갔는지 하여튼 안 보였어요. 갑자기 하와가 틈이 보인 거예요. 뱀이 그때 찾아온 것입니다. 틈이 보이니까 하와를 넘어뜨리면 아담은 같이 넘어지거든요. 왜? 하와는 아담 속에서 나왔으니까 또 다른 아담이거든요. 진짜 아담이 하와예요. 아담의 속사람, 아담의 말씀, 아담의 영혼, 그게 하와예요. 하와. 그러니까 뱀은요 아담한테 안 넘어뜨려. 아담 가만 내비둬도 돼. 이거는 하와만 넘어뜨리면 아담은 넘어지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인들만 넘어뜨리면 귀신은
예수를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을 넘어뜨리면 예수님이 진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은 뭐 때문에 존재하는데, 우리 성령으로 우리에게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기독교인들에게 와서 교회를 형성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교회만 넘어뜨리면, 그러면 귀신들의 전투력이 상승하는 거고 그들이 이긴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근데 진짜 교회는 넘어질까 안 넘어질까? 안 넘어진다. 왜 안 넘어질까? 성경에 약속되어 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있으니 주님이 세우신 교회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진리의 말씀이 있고, 진리의 말씀이 있는 데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것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해놨다. 그리고 교회를 세웠다. 그러니 수많은 교회가 넘어져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 가짜 교회들은 넘어질 것이니까. 그러나 진짜 교회는 넘어질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만드시려고 했다니까.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런 교회니까. 진리의 말씀이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합니다. 틈을 보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에도 왜 이렇게 우한이 갑자기 막 오고 갑자기 귀신들이 막 공격하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요. 목사님 요즘도 귀신 많이 쫓아내요? 아니 요즘 귀신 좀 쫓아내죠. 우리 집에 와서 귀신 좀 쫓아내줘요. 막 이러더라고요. 왜 귀신을 안 쫓아주냐고 막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말씀 잘 들어보셔요. 설명을 해줄 테니까 잘 들어보셔. 자, 사도행전 19장 20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뭐가요? 말씀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기적과 표적도 있는 겁니다. 기적과 표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요, 실수하지 마세요.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말씀 때문에 기적과 표적을 일시적으로 준단 말입니다. 기적과 표적을 목적으로 해서 말씀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확증해야 되기 때문에 기적과 표적을 잠깐이라도 줘야 된다는 말이죠. 기적과 표적이 매일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러대, 하도 기적과 표적이 안 일어나니까 그냥 살아있는 게 기적이라고 그러대. 그래요, 살아있는 것도 기적이에요. 우리가 숨을 쉬는 것도 기적이고요. 그래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진짜 기적 중에 기적이 뭐예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병도 고쳐야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도 문제도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죠. 다시 말하면 말씀을 제껴놓고 요거를 따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기적과 표적을 아주 중요시하게 여겨서 그것만 따라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독교인들 중에서도요. 이 세상을 보세요, 여러분. 점을 치고 무당에게 막 굴복하고 다른 종교를 섬기고, 자, 이런 사람들이 다 뭘 따르나요? 말씀 따르나요? 아니잖아요. 잘 생각해요. 말씀 안 따라요. 그 사람들은 주의 말씀이 뭔지를 몰라요. 그냥 기적과 표적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다르잖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다른 믿음에 우리는 주의 말씀이 있다고요. 주의 말씀이 있는데 이상하게 그 사람들이 따라가는 기적과 표적을 다 똑같이 따라가고 있다고. 이게 무슨 종교예요, 이게? 우리는 기독교,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고요. 이 세상과 다르다고요. 방향이 다르다고요. 기적과 표적이 교회 안에서 없습니까? 있어요. 저도 기적과 표적을 누구보다도 많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말씀보다 우선이 되지는 않아요. 말씀이 항상 우선입니다, 저에게. 말씀이 항상 우선. 기적과 표적은 일시적으로 일어나야 하는 거지요. 잘 생각해요.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을 증명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말씀이 중심입니다. 바울과 선교팀이 있어요. 이 바울과 선교팀은 말씀을 두란노에서 열심히 전했습니다.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2년 동안입니다. 2년 동안 이같이 했다. 말씀만 가르쳤다. 2년 동안. 여러분, 바울이 날마다 기적만 일으키러 다닌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다가 기적이 한두 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기적이 나타나는 건데, 사도 바울이 2해 동안, 2년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있는 한 말씀은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떨 때는 참 이 사람들 한심하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볼 때 야, 진짜 한심하구나. 이 사람들 예수 믿는 게 제대로 믿는 게 아니다 하는 사람도 한두 명 있어요. 한두 명 정도. 한심한 사람들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 대부분은 말씀을 막 사모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요. 이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 이 말씀은, 주의 말씀은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을 따로 세워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12절 말씀입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자, 바울이 자기 한번 막 나타내 보려고 막 손수건 들고 다니면서 와! 뭐 이러면서 다녔어요, 바울이? 그런 거 아니에요. 이 바울은 말씀 증거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게 목적인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바울의 손수건이라도 내가 만져서 치료를 받고 싶다라는 사람들은 치료를 받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막 증거하는 이 바울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과 함께 있고 그의 기도를 받으면 내가 낫을 것 같다 하는 사람들이 막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낫게 되고 병도 치료받고 귀신도 떠나고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처음부터 나는 귀신만 쫓아내겠다, 내가 손수건 들고 다니면서 막 그냥 흔들면서 돌아다녀야 되겠다 이렇게 했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 않다고.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말씀이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속에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치료도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말씀을 우습게 하니까 그 말씀을 믿질 않는 거예요. 말씀을 우습게 하니까,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기적도 안 일어나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시면 귀신도 떠나고 악귀도 떠나고 질병도 떠나갈 것이다, 이렇게 믿고 말씀을 들으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저도 누군보다도 기적과 표적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에요. 악한 영은 진리의 말씀이 있는 곳에 특별히 전투력을 발휘합니다. 왜냐하면 틈만 노리고 있거든요. 틈만 보이면 그냥 넘어뜨리려고 해요. 이 동물들도요, 아주 맹수들이, 동물들이 다 모여서 이렇게 지나가면요 덤비지 않습니다. 이게 모여서 지나가다가 반드시 따라가요. 그래서 옆에서 맹수들이요, 호랑이나 사자나 표범이나 이런 것들은요 옆에 따라갑니다. 같이 그 무리들하고 같이 따라가요.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못 봤어요? 저 봤는데 따라갑니다, 이렇게. 왜냐면 성경에 우는 사자같이 마귀가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으니까 그게 어떤 건지 보기 위해서 같이 동물의 왕국 같은 걸 봐봤더니 다 동물들이 여러 마리 모여서 뭐 사슴이나 뭐 노루나 뭐 이렇게 조그만 그 동물들 있잖아요. 양이나 뭐 이런 것들이 쭉 지나가요. 그러면 같이 따라갑니다. 예, 사자, 호랑이가 막 같이 따라가요. 처음부터 덤비지 않아요. 같이 따라갑니다. 따라가는데 반드시 한 마리 두 마리가 뒤로 쳐져요. 반드시 한 마리 두 마리가 뒤로 딱 쳐져요. 그럼 따라가다가 뒤로 쳐진 거 있잖아요. 그걸 갖다 물어버려요. 그리고 가져갑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같이 무리와 함께 있으면, 그 공동체 생활에 있으면요 거의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성문기도학교 학생들 보세요. 같이 모여서 살잖아요. 모여서 있잖아요.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예배드리고 같이 음식도 같이 먹고 이러잖아요. 넘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근데 혼자 두면요 넘어지기가 쉬워요. 그건 거의 뭐 10중 8구, 10중 8구 아니라 10중 10, 그냥 거의 다 넘어져요. 지금 시대는 더 그렇습니다. 지금 시대는 마귀가 교회만 넘어뜨리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계속 교회를 공격하는 그 전투력을 발휘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있는 교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 그 교회는 그냥 둬요. 왜? 넘어뜨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귀신이라면 그러겠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귀신이라면 가만히 내비둬도 지옥 갈 사람을 계속 건들 필요 있어요? 여러분이 귀신이라면. 안 그렇다고. 진리의 말씀이 있고 뭔가 이 사람들이 막 영적으로 살아날 것 같으면 귀신이 계속 노려보고 같이 갑니다. 알아요? 그 전투력을 발휘한다고.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데 어쨌든 같이 간다. 이게 성경적이다. 그런데 반드시 누가 이긴다? 진리의 말씀이 이기게 돼 있다. 반드시 이기게 돼 있다. 진리의 말씀이 결국은 이기게 돼 있다. 그러니까 그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주눅 들거나 뭔가 이거 내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사님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면서 위로해 줄 필요 없어요. 만약에 내가 그게 위로받을 사람 같으면 저는 가짜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목사님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고 아무리 공격해 보세요. 제가 진짜가 아니라고 생각할 리가 있겠어요? 그러면 사명자가 아니죠. 그러면 교회 하지 말아야지. 어떤 문제가 와도 뭐라고 얘기해도, 목사님 설교에 대해서 아무리 누가 얘기해도 저는요 자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도 흔들림이 없어요.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이 진짜 저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아는 사람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미안하지만 괜히 교회를 뭐 이렇게 흔들어 놓고 이러면서 목사님 괴롭게 하고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귀신들아, 내가 넘어질 리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날 부르신 게 너무 확실하니까. 그게 안 믿어질 수가 없는 거니까. 그렇게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전혀 흔들림 없습니다. 저는요. 진리의 말씀으로 오신 성령, 그 성령님을 진리의 성령이라고 그러거든요. 진리의 성령은 귀신에게 패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패배할 수 있을지 모르죠. 그러나 저는 패배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알아요. 알고 믿으니까 그런 겁니다. 알고 믿으니까. 귀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았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신지 제가 알고 그 하나님의 성령의 사명자로서 내가 그 말씀을 받았는지 그걸 내가 아니까 넘어질 이유가 없어요. 패배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겨냅니다. 진리의 말씀, 진리의 성령은 반드시 이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속에 진리의 성령이 들어오시면요 패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받으라고, 진리의 말씀을 들으시라고, 그 말씀으로 무장하시라고 계속 얘기하는 것입니다. 귀신은 떠나가야 합니다. 같이 동행하면 찝찝합니다. 그래서 귀신은 일단 떠나가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떠나가야 되고 여러분 몸에서도 떠나가야 되고 다 떠나가야 돼요. 귀신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귀신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요 귀신이 더 무섭게 역사합니다. 귀신 무서워하는 사람. 자, 귀신을요 무섭게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자, 제가 기본을 설명해 드린 겁니다. 귀신을 무섭게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귀신은 어떤 존재라고 믿어야 되냐면 먼지와 같은 존재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귀신은 먼지와 같다. 우리 집에 먼지가 들어왔구나. 그럼 청소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청소하면 되잖아. 먼지 들어왔다고 집이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먼지가 들어올 수 있죠. 귀신이 그렇게 역사한단 말이에요. 귀신은 먼지와 같아요. 그러면 먼지를 떨어버리면 되잖아요. 그죠? 먼지를 떨어버리면 되죠. 근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먼지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 있어. 근데 먼지를 막 자꾸 보면은 막 무서워. 먼지가 무서워. 먼지 알레르기가 있으니까 괜히 기침 나고
괜히 뭐 이렇게 막 목이 가래낀 것 같고 막 그런 사람도 있어요. 먼지 알레르기가 있어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귀신이 있다, 귀신 역사한다, 우리 집안에 갑자기 우환이 막 겹쳤다 그러면요, 뭐 무서워한다고, 두려워한다고요. 먼지가 들어왔는데 먼지를 청소하면 되는데 먼지 청소하는 게 안 되고 먼지를 무서워서 두려워서 먼지를 피해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귀신이 그래? 네가 나를 무서워한다고? 그러면 더 공격합니다. 더 공격해요. 귀신은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떨어버려야 돼요. 아무것도 아니구나, 너는 나에게 역사할 수가 없다, 아무 존재가 아니다, 그렇게 떨어버릴 수 있는, 자, 그래서 먼지 같은 귀신 존재가 그런 것이다. 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귀신은 힘을 못 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특별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귀신은 불법이기 때문에요. 원래 역사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숨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놈이라 하는 겁니다. 숨어서 오는 거예요. 귀신은 숨어서 오는 거예요. 정당하게 오지 못합니다. 기독교인들에게, 당신이 정말 예수를 확실하게 믿는 사람이라면 정당하게 오지 못합니다. 귀신은 숨어서 온 거예요. 숨어서 왔는데도 그 사람들을 쓰러뜨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귀신의 존재를 모르면 귀신한테 당하는 거죠. 그게 당한 거예요. 그게 예수의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라고 해야 되냐? 귀신아 떠나가라, 귀신아 떠나가라, 내게서 떠나가라, 우리의 가정에서 떠나가라. 그러면 어떻게? 귀신은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떠나가라 했는데 안 떠나가, 그게 불법이야. 그게 불법이라고. 그 믿음 가지시라고.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예요? 믿음 가지라는 거 아니에요? 믿음 갖고 그 믿음으로 귀신아 떠나. 아니, 귀신아 떠나 해놓고 그게 안 떠날 것 같다는 마음이 자꾸 생겨. 그게 귀신 떠나 했는데 그것도 믿음인데 귀신이 안 떠날 것 같아요. 그것도 믿음이 생겨요.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귀신아 떠나 그랬으면 믿어야지. 떠나야 돼. 너는 나에게 있는 건 불법이야, 네가 있는 건 불법이야 라고 떠나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합법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귀신이 오는 것은 불법입니다. 귀신을 무서워하지 말고 귀신을 떨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서 막 떠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상하게 일이 다시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일이 꼬여나가는 사람들은요, 이런 일들을 잘 안 한 거예요. 이런 일들을 잘 안 하면 자꾸 귀신이 꼬인다고. 이게 먼지를 무서워했으니까 먼지가 자꾸 쌓이는 거예요. 더 무서워하게 하려고. 귀신을 무서워하면 당합니다. 귀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진리의 영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귀신 생각하지 말고 성령님을 자꾸 생각하란 말이에요. 귀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아프다, 우리 가정에 자꾸 문제가 있다, 우환이 있다, 귀신 역사하는 것 같아, 이거 자꾸 생각하지 말고 주님을 자꾸 생각하시라고요. 이거 어려워요? 주님 생각하는데 어려워? 말씀 생각하는데 어려워? 이거 하게 되면 자꾸 이 귀신은 그냥 없어져요. 이상하게 이게 점점 좋아진다고, 좋은 방향으로 다시 바뀐다고요. 말씀을 자꾸 생각하라고, 진리의 말씀 생각하라고. 이게 성경적이잖아요. 귀신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님을 자꾸 환영하라고요. 성령님의 역사를 자꾸 기대하시라고요. 그러면 귀신은 떠나가게 돼 있다고. 이게 믿음이라고. 우리가 보고 그래 좋은 걸 믿으라고 하는 거지. 자꾸 귀신 무서워하면서 귀신 떠나라, 귀신 떠나라, 맨날 그 소리만 하면서 살으라고 하나님이 그러셨겠어요? 그거 아니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아라,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들어오면 귀신이라고 하는 거짓의 영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귀신이 거짓의 영이에요. 여러분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저도 옛날에 한 7년 정도를 아파봤거든요. 속았습니다. 속은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근데 그게 속은 것도 그냥 허락할 때가 있어요. 욥이라는 사람이 아팠잖아요. 하나님이 그건 허락한 거예요. 욥을 깨뜨리기 위해서. 여러분, 그게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거거든요. 이제 어느 정도 깨지고 어느 정도 이제 만들어졌으면 이제는 떠나가야 돼, 귀신이. 알겠어요? 그러니까 욥은 그렇게 하나님은 귀신을 이용해서, 사단을 이용해서 욥을 넘어뜨리도록 그렇게 이제 활용을 한 것입니다. 어느 정도겠죠? 근데 어느 날 이제 시간이 돼요. 어느 정도 시간이 돼요. 그러면 믿음이 갑자기 생겨요. 그게 그때예요.
믿음이 갑자기 생겨. 이거 내가 속은 거구나. 내가 귀신의 역사 때문에 속은 거구나. 그러면 내가 믿음을 받아들여야지. 예수를 받아들여야지. 진리의 영을 받아들여야지. 내가 진리를 따라가야지. 내가 거짓에 속았구나 하면서 어느 날 그게 갑자기 확 밀려오더라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7년 동안을 병 때문에 내가 고생했거든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거 여러분 안 겪어보면 몰라요. 진짜 미칠 노릇이에요. 그런데요, 갑자기 믿음이 확 생기면서 오늘이 그날이라는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오늘이 그날이다. 내가 속았다. 그러면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외치고 내가 이것을 내가 그대로 믿고 있어야지 했는데 갑자기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내가 그렇게 믿고 있어야지 하고서 그날 그 시간에 없어진 게 아니에요. 하루가 딱 지나는데, 밤이 지나고 아침이 돼서 점심때쯤 지났는데 싹 없어졌어요. 그 한 7년 동안을 고생했던 질병이에요. 그것 때문에 낮아졌죠. 그리고 한 7, 8년을 또 나중에 이제 결혼하고 고생했는데, 결혼하고 고생한 그때도 나를 완전히 부셔버린 거예요. 그때 진짜 다 부셔졌어요. 나약한 이 나라는 인간이, 이거 진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구나. 지옥만 안 가면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나를 갖다가 부셔질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느 날 갑자기 그 몇 년, 7, 8년 그렇게 고생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고생하는데 하나도 그런 생각이 안 들어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잘 안 들어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딱 그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생각이 들으면서 내가 오늘 하나님하고 결판 내리라. 이게 딱 오는 거예요. 그날이 그날이 된 거예요. 그날이 그날 된 거예요. 놀라운 여호와의 날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날이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원래 병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원래 문제가 없기 때문에 누구를 이용하냐면 귀신을 이용하는 겁니다. 사단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래요. 여러분의 잘못 때문에 올 수도 있고, 여러분이 잘못 안 했는데도 갑자기 우환이 겹칠 때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오는데, 문제는 이런 것들을 예수님 안에서 해결하는 방법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신다. 믿음을 주시는 날이 온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따라가야 된다? 진리의 말씀만 따라가야 된다.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오늘 그날이 확 오게 된다. 그날이 오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의 속에서 완전히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귀신은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귀신은 무서운 존재가 아닌데 우리가 무섭게 당한 것입니다. 거짓에 속은 거예요. 당한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들어오면 거짓의 영 귀신은 떠나갑니다. 그것도 자동적으로 떠나갑니다. 자동적으로. 로마서 13장 12절 14절의 말씀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그러니까 빛의 갑옷은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가 빛의 갑옷이라는 거지. 그거 입으라는 거예요. 그거. 자, 에베소서 6장 11절 13절 말씀입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무장한 영적 군사가 되면 귀신은 자동적으로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무장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어떻게, 보이지도 않는 귀신을 어떻게 싸우겠어요, 여러분? 그런 영적 존재들을 어떻게 싸우겠어요? 싸우는 게 아니라 나를 무장하는 거라 이 말이야. 나를 무장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믿음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귀신은 그냥 떠나가게 돼 있어요. 자동적으로 떠나가게 돼 있어요. 빛의 갑옷 그리스도를 입으면, 전신갑주를 입으면 그냥 귀신은 떠나가게 돼 있다. 이렇게 무장하는 거예요. 싸움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귀신하고 싸우려고 막 주먹질하는 것도 아니고요. 귀신아 떠나라고 손에 빽빽 찔러 그런 것도 아니고요. 무장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귀신은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예전에 목회하면서요, 귀신 쫓아낸 적이 많았는데 의문난 것이 있었습니다. 의문이 많더라고요. 어떤 의문이 나냐면, 귀신 쫓아내고 귀신은 막 소리질러 떠나가고, 막 귀신이 막 내게 접근하지도 못하고 막 그냥 소리질러서 눈 뒤집어 까면서 막 뒤집어지고 거품 흘리면서 막 그냥 막 뒤로 나자빠지고 귀신 떠나가고 정상적이대요, 사람들이. 근데 이상하게 귀신이 들어갔다가 나선 사람들이 또 귀신 들려 또 오더라고요. 또 귀신 쫓아달라고 기도 받으러 와요. 그래서 제가 의문이 난 거예요. 이게 뭐냐. 그냥 멀쩡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변함없이 그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그런데 꼭 귀신 쫓아준 사람, 꼭 그 사람이 또 기도받으러 오더라는 거예요. 제가 의문을 가졌습니다. 귀신 나갔잖아요. 그럼 끝나야 되잖아. 근데 또 들어와요. 그게 이상하잖아요. 왜 그럴까? 그래서 그렇구나. 그 사람이 귀신을 불러들이기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귀신을 불러들이기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나갔다가도 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제가 주님을 다시 만나고 난 다음에요, 제가 어떤 마음을 갖게 됐냐면, 회개하면 되는구나. 회개하면 된다. 이 사람이 진짜 회개하면 된다. 진심으로 회개하면 귀신은 떠나가게 돼 있다. 저에게도 귀신이 역사했어요. 그런데 진짜 회개하니까 그 귀신들이 다 떠나가요. 진짜 회개하니까. 마찬가지예요. 목사라고 귀신 역사 아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성도들이라고 귀신 역사들이 없는 줄 아십니까? 있어요. 근데 제가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 다시 만나고 난 다음에 알게 된 것은, 회개하면, 진심으로 회개하면 귀신은 얼씬거리지도 못한다. 그걸 아는 겁니다. 진심으로 회개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회개하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진심으로 회개를 안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냥 대충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그냥 집에 가면 끝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진실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면 귀신은 얼씬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미워하거나 용서하지 못하거나 교만하거나 거짓말을 자주 하거나 음란하거나 성질을 자주 내거나 조급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 근심이 왔을 때 그것을 떨쳐버리지 못하거나 하면 거의 귀신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자, 시험 들었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상처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볼 때 막 위로해 주기를, 그리고 자기가 위로받기를 원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위로받고 싶어서. 거의 100% 귀신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의 100%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걸 잘 인정하지 않지만 다른 데는 아주 막 그냥 위로하느라고 정신없습니다. 그럼 그 위로한 사람이 한 번 위로받으면 진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돼서 한 번도 시험 들거나 한 번도 상처받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위로받은 사람이 또 상처받았다고 그러고 또 시험 받았다고 그러면, 왜? 위로받고 싶으니까 또 시험 들었다고 또 상처받았다고 그럽니다. 계속 그럽니다. 이게 반복돼. 죽을 때까지 그럽니다. 왜 그러냐?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진실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밭은 귀신의 틈타기가 아주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심겨지면 그것도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지만 귀신의 씨앗이 들어가도 그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 역사하기를 원하느냐 되면 우리가 진리의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의 밭에 자꾸 떨어지게 해야 되는데, 귀신의 말이 자꾸 들어와서 떨어지게 하면 그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금방.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밭 되면 진리의 말씀을 자꾸 심으셔야 돼. 여러분 속에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셔야 된다고요. 이게 말씀 역사입니다. 목사만큼 상처 많이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 상대하지만 저는 여러 사람을 제가 혼자 상대하잖아요. 목사만큼 상처 쉽게 받을 수 있는 직업이 없죠. 목사만큼 시험 든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시험에 빨리 걸릴 수 있는 직업이 없죠. 목사만큼. 다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교회를 나오는 거기 때문에 뭐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장사는 자기가 뭘 만들었는데 그걸 필요한 사람들이 오는 거고요. 그럼 되잖아요. 선생님도 학교라는 게 있어서 학교에 학생들이 찾아오니까 부모들이 맡기는 거니까 그냥 가르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목사는 안 그래요. 자발적으로 오는 거예요. 교회를 자발적으로 자유 안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상처받았다, 시험받았다 그러면 완전히 갈라져 버립니다.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아요. 자, 목사만큼 상처 받는 사람들이 없죠. 근데 이 목사는 귀신에 안 걸립니다. 왜 귀신에 안 걸리냐? 시험 들지 않거든요. 제가 그냥 용서하려고 다 하거든요. 내 마음속에서. 상처 안 받거든요. 상처받는다고 손 치더라도 그냥
없애버리려고 하거든요. 좋은 생각을 다시 품으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내 주변에 다시 더 좋은 사람들, 그 동역자들이 있다고 그 사람들을 자꾸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시험 받지 않습니다. 상처받지도 않습니다. 귀신이 틈탈 여유를 주지 않는 거죠. 귀신이 틈타지 못하도록 계속 내 자신을 주님과 계속 관계를 향상시키는 겁니다. 귀신 있는 사람들은요, 거의 100%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다. 귀신 있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자신들을 점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귀신은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에도 귀신들은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귀신 있는 사람은 거의 100%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 거의 100% 성경이 안 읽어진다. 그리고 기도하기가 싫어진다. 기도가 잘 안 된다. 성경이 읽어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거의 100%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성령 충만해집니다. 성경 읽는 사람은 시험 들거나 상처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험 들었을 때나 상처받을 때 한번 가만히 돌아보세요. 성경 안 읽고 있을 때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있을 때입니다. 틀림없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성경 읽고 기도하는 사람은 시험 들리거나 상처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귀신이 100% 떠납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도를 받기 시작한 성경을 읽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귀신이 틈탈 자리가 없어요. 땅의 운명 육체를 끊어내고 하늘의 운명 성령을 의지하셔야 합니다.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귀신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사라집니다. 여러분 육체에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기 시작하니까, 주님을 먼저 생각하니까.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주님 중심의 생활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이 역사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이 들어야 할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려면요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하거든요. 아, 저 사람이 지금 진리의 말씀을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으면 분명히 들으셔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있는 곳에 귀신이 떠나가고 진리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는 일에 시간과 열정을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중요하단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 듣고 아직도 성경을 읽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회개하시고 성경 읽으시기 바라요. 오늘 이 말씀 듣고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멈췄던 사람들은 반드시 기도하기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정금같이 맑은 유리와 같이 순수한 마음의 신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게 되었다. 우리가 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말씀을 스스로 힘있게 했다. 여러분이 힘이 있어서 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그것이 힘있게 만든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 14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자, 요한계시록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고 그 혼인잔치에 참여한 신부들은 그냥 나릇나릇한 그런 신부들이 아닙니다. 백마 타고 가는 그 군대 장관, 백마 타고 가는 그 왕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백마 탄 사람들이라고요. 영적 전쟁하는 사람들이라 이 말입니다. 나릇나릇하게 그냥 야실야실하게 따라가는 그런 신부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영적 군사에 싸우는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벗은 형제여, 마귀들과 싸울지라 승리하신 그리스도인들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승리해야 합니다. 귀신들은 전투력을 잃어버려야 하고 신부인 교회는 전투력이 상승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